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기도를 고침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8절에 보시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약속의 말씀이죠. 구하는 이가 받는다. 따라합니다.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마다 반드시 주신다. 반드시 주시는 분. 그죠? 근데 주시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죠. 자,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누가?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다. 그렇죠?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 주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고. 여러분 어떤 때는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 아버지가 주셔요. 그걸 경험해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생각했는데 응답이 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믿음으로 말만 했는데 어떻게요? 실제로 응답이 이루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것 주시고 싶어서. 자, 그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고 응답하시되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신데, 그죠?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죠. 이제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죠. 우리 속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하는 기도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기도에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걸 어떻게 고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든지 주시기를 원하시죠.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오늘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그죠?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크고 비밀한 것들로. 오늘의 송구영신 때 주님은 새해에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막 주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요 주고 싶으면 못 살아요. 문제가 뭐냐? 우리의 기도가 문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이죠. 기도만 잘 고치면 어떡해요? 좋은 것 받아서 그거 누리고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기도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오늘 본문 문맥에서 여러 가지 봤을 첫째는요. 첫째 문제는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우리를 가장 죄짓게 만드는 것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여러분 욕심하니까 이제 뭘 거창하게 쉽게 생각하세요. 그 뿌리가, 기도의 뿌리가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서 출발할 때 욕심이에요. 그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욕심의 열매가 뭐예요? 죄를 낳고, 죄가 어떻게 해요? 죄가 자란다. 그죠? 죄가 장성한즉 열매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예. 욕심 때문에 죄 짓고 욕심 때문에 망하고 욕심 때문에 뭡니까? 죽는다. 그래서 욕심 때문에 죄를 반복해서 짓고 더 큰 죄를 범하고 결국 죄는 장성해서 그 열매는 뭡니까?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 욕심이 얼마나 무서워요. 이 욕심을 내려놓는 거. 욕심을 내려놓는 거.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까? 자꾸 선악과를 보는데 이게 어떻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너무 그게 욕심이죠. 눈에 보이는 거, 마음에, 그죠? 이게 다 자꾸 먹고 싶은 욕심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와와 그 아담에게, 부부에게 어떻게요? 너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자꾸 쳐다보는데 욕심이 생겨. 이게 못 견디는 거죠. 결국 따먹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결국은 저주를 받게 되고 하나님과 단절이죠.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 은혜로운 그 행복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인생이 짊어지는 그 수많은 고통을 어떻게 해산하는 고통부터 육체의 고통 다 이제 짊어지잖아요. 그렇게 이 욕심이 무서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요? 욕심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죠. 욕심을 가지고. 야고보 장로, 야고보서는요 야고보 장로인데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입니다. 이 제자 야고보가 아니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장로가 이렇게 4장 3절에 같이 읽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욕심을 따라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분명히 정의 내리죠. 잘못된 기도다.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기도라고 다 좋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잘못된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욕심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 그것은 뭡니까? 잘못된 기도. 아무리 기도도 응답이 없습니다. 욕심 따라 구하는 것은 마치 서너 살 아이가, 자녀가 부모에게 날카로운 식칼, 카터칼, 그거 뭐 손만 대면 막 잘리는 거 아닙니까? 그걸 달라고 기도하는 거와 똑같죠. 얼마나 위험해요. 근데 그 위험한 칼을 달라고 이 아이가 막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사달라고 막 때를 써. 어떤 부모가 그걸 주겠어요? 그걸 응답을 하겠어요? 분명히 노죠. 안 되죠. 그거는. 이처럼 믿음이 서너 살짜리 아이와 같아서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무조건 이루어 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죠. 때를 쓰는 기도를, 때를 쓰는 기도. 날마다 막 작정 기도해. 내 교회에서 살아. 새벽 기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막 40일 기도하고 이제 뭐 3주니까 뭐 한 20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됐다 싶어 40일 하고 뭐 100일 기도하고 뭐 심지어 뭐 금식까지 하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난감하네. 그때 부르는 찬송이 난감하네 그 찬송이잖아요. 아이고 너무 난감한 거. 이건 뭐 안 되는 걸 자꾸 와서 때를 쓰니까 욕심이죠. 기도도요 막 때를 쓰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날마다 작정 기도하고. 근데 욕심을 따라 구하는 기도기 때문에 응답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죠? 욕심이 잉태하니까 죄를 낳죠. 죄가 장성하니까 결국 사망. 뻔한데 주면 뻔한데 그거 어떻게 줘요? 못 줘요. 이 시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욕심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물으셔야 돼.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게 내 욕심 아닌가요? 이게 육신의 정욕에서 출발한 게 아닌가? 이 기도 제목이 이생의 자랑 때문에 나는 거룩하게 포장은 할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하는데 가만히 분석해 보세요. 이게 어디서 출발했는지. 욕심에서 출발했다면 응답이 없어요. 우리의 기도에 어떤 문제가 있냐? 둘째 문제는요, 죄를 버리지 않고, 그게 죄를 품고 있는 상태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버리지 않고 품고 있는 것은 우리 몸에 독약이 있는 것과 같죠? 결국 그건 뭐 치명타 아닙니까? 마치 화약을 품고 있는 것 같이 위험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문제예요. 죄를 버리지 않고 하루하루 사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예?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담을 쌓아버리잖아요. 막힌 담. 그래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응답이 안 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통로가 막힌 거 아닙니까? 통로가 막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주고 싶으셔도 죄로 인해 이게 막혀 있으니까 응답이 안 되는 것이죠. 죄는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꾸 나와서 응답해 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 그거 문제입니다. 그거 잘못된 기도예요. 시편 66편 18절 보시면 내가 나의 마음에 뭐를 품었더라면,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들어야 안 들어요? 듣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죠. 옛날에 이게 개정성경, 개혁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더 선명하게 얘기해놨어요.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들으시겠느냐? 쉽게 말하면 성령이 어떻게 죄와 동거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걸 뭐 청산을 해야지, 토해내야 뭘 복을 주신다 할 거 아니에요. 이걸 품은 채로 기도하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범하게 돼요. 자, 이사야 1장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도와달라고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하나님 못 본 척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안 왔으면 좋겠는데 또 오늘 또 왔네.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같이 있습니다. 피가 가득함이라.
이 무슨 얘기예요? 회개하지 않는 죄를 맞아. 회개하지 않는 거. 토해내지 않는 죄가 가득해 손에.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으신다. 도와달라고 손을 펴도 하나님 모른 척, 눈을 가린대. 하나님 못 본 척 하신다는 거죠. 예레미야 5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25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여러분 보니까 너희 허물이 물리쳤다 그래요. 하나님은 이른 비 늦은 비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너희 허물이 물리쳤고 너희 죄가 좋은 것을 막았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걸 왜 우리 아버지니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죠. 또 잘되게 하시려는 계획, 새 일을 행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이 그것을 막아버렸다. 문제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와 허물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 기도는 뭡니까? 잘못된 기도이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기도 카드에 아무리 많이 빼곡히 적어도 응답이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 나와서 몇 시간씩 기도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 사람이 죄와 허물을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대요. 듣지 않으신. 되게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품고 있을 때, 이걸 죄를 토해내서 회개하지 않고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징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냥 둘 수 없죠. 왜? 계속 뒀다가는 이제 죄가 장성해서 죽게 되니까 이걸 토해내게 해야 되니까 토해내게 하는 징계, 사랑하니까 이제 채찍을 댈 거 아니에요. 그 징계 방법이 있는데 예레미야 32장 24절에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미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이게 세 가지예요. 칼, 두 번째 기근, 셋째 전염병. 칼은 적들이 쳐들어와서 죽이는 것, 즉 전쟁과 환란, 제일 이제 심각한 거죠. 전쟁을 허락했다, 이건 되게 심각한 거예요.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이거. 기근은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는 물질적인 고통. 하나님은 매일 뭡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 일용할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징계죠. 전염병은 병으로, 바이러스 같은 거, 그죠? 이런 병으로 이제 죽어가는 거. 이게요, 에스겔 5장이나 6장이나 7장에 보니까요, 이 경고하실 때 계속 이걸 반복합니다. 칼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너희들을 칠 것이다. 왜? 죄를 토해내지 않는 거예요. 죄를 품고 있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죠.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를 버리지 않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진노이고 징계의 방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하러 와서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기도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죠. 회개기도, 회개기도.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조명하셔서 내 안에 죄를 발견케 해달라고. 저희 교회도 예배할 때 제일 먼저 뭡니까? 기도 중에 회개기도가 나오죠, 그죠? 회개 문구들 쭉 이제 사회자가 얘기할 때 하나하나 떠오르잖아요. 생각으로 지었던 거, 그죠? 눈으로 지었던 거, 우리 발로 지었던 거, 심지어 내 세포가요, 내 마음 중심에서 막 죄를 향해 막 달려간다고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기도가 회개하는 기도예요.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서 아직 끊어버리지 못한 죄가 뭔지, 성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물질적으로 뭐 문제가 없는지, 신앙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걸 청산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교회에서 봉사도 잘하고, 그죠? 앞에 나가서 이렇게 얼굴도 뭐 자주 보이니까 우리는 볼 때 신앙이 되게 좋은 분처럼 얘기잖아요.
저분 대단하시다 싶은데요, 교회 밖에 딱 나가는 순간 집에 가든지 회사 가든지 자기 아는 가면 완전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똑같이 음란한 짓 하고 교회에서는 열심히 해요. 남 똑같이 뇌물 받고 똑같이 부정한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이중적인 삶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싫어해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사실 교회 들어올 때 한 주간의 삶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여기 들어오면서 눈물 펑펑펑펑 쏟아야 돼요. 막 죄가 막 토해내 꼬꾸라지고 일주일 동안 엉망으로 살았는데 뻔뻔스럽게 고개 들고 그냥 있어요. 왜? 안에 이 회개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위에 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회개의 영을 부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회개하고 싶어야 돼. 회개하고 싶어. 응? 우리가 아직 버리지 못한 죄가 뭔지, 내가 아직도 깨끗하게 해결하지 못한 게 뭔지 그걸 살펴서 먼저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죠.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 큰일 났습니다. 내 안에 은밀한 죄가 있습니다. 토해내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이거 주님, 주여 나를 막 누르시든지 어떻게 꺾든지 해서 이걸 토해내야, 여러분 다 토해내야 그래야 사는 거 아니에요. 계속 놔두다가는 그 죄가 죄를 낳는데, 죄가 장성하는데 결과는 뻔한데 죽는 거 아니에요. 죽는 길로 가는데 하나님 나를 막 누르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이 예배 시간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다 불태워 주시고 죄를 토해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갈 때 죄를 아직도 이렇게 지닌 채 덜 회개한 채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가 뿌리째 뽑아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자유하죠. 자유. 그때 주님이 보혈을 바르시고 그때 그 자유함을 가지고 한 주간 살 거 아니에요. 늘 기죽어서 여러분 죄를 덜 토해내고 딱 나가는 순간 딱 사탄이 딱 목에 딱 겁니다. 사탄이 정죄합니다. 너는 별 것 없고 네가 집사가 네가 목사야 부터 시작해 얼마나 정죄하고 사탄에 질질 끌리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사탄이 마스하면 네가 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살렸고 나를 씻었고 새롭게 되었는데 네가 뭔데 와서 정죄하냐고, 물러가라고. 할렐루야. 담대하게 살아야지. 하루를 살더라도 자유인으로 기뻐하며 살아야지. 늘 죄에 매여갖고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죄를 청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에 죄 청산하세요. 회개하면 되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걸 죄 청산하는 데서 헌금을 많이 하면, 그러면 우리가 무슨 돈이 있다고 헌금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는 잘못해서 나는 절망스러웠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지 않으면 갈 데가 없으니까 나를 이 시간 보혈로 씻어주시고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고 성령으로 불태워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이 떠오르는 모든 죄를 다 토해내셔야 돼요. 철저히 회개하다 보면 하나님의 느낌이 있어요. 이 하늘 마음에 시원함이 있으면서 어떻게 이 안에 있는 것이 뭔가 이렇게 주님이 해결되는 느낌이 와요. 그때는요 주님이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는지, 다시 큰 은혜를 부으시고 복의 문도 다시 열어주신대요. 그 역대하 7장 14절 약속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회개하면 주님이 사하신대요. 그리고 고치신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져서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기근과 환난으로 엉망되었던 그 땅을 그죠? 고쳐주신대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 우리의 자녀들이 엉망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고치주신대요. 다시 고쳐주신대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길을 열어주신대요. 이게 요엘서 2장 1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막을 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뭐해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는 겁니까? 터닝하는 거 아니에요.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뭐를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가슴을 쳐라. 가슴을 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 여기 돌아오래. 왜?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아멘이십니까?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와서 소재 전제 예배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하지 못할 줄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용서 못하는 거지. 어떻게? 아닙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죄덩어리예요. 근데 어떤 죄라도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어떤 죄라도 용서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용서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왜 여러분 용서 못합니까? 뭐가 의롭다고? 솔직해지세요, 여러분. 주님이 보혈로 씻었는데 괜찮다 했는데 내가 안 괜찮아. 내가 그래도 뭐가 그래? 체면 차릴 게 뭐가 있습니까? 자, 25절 보세요. 자막 보시면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 이런 게 지나가면 막 초토화되죠. 그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여기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너희가 손해 본 횟수대로, 그죠? 죄 지었을 때 막 황충이 메뚜기 다 와서 먹어 손해 많이 봤잖아요. 근데 회개하면 그 손해 본 횟수대로 다시 갚아주신대요. 할렐루야. 이런 좋은 하나님이 어디 있나요? 이런 좋은 하나님이.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성령을 부으시고 다시 우리를 쓰신대요. 나는 끝난 줄 알아서 나는 안 쓰. 더 이상 내 인생은 끝이야. 나를 쓰실까? 아닙니다. 하나님 다시 쓰세요. 철저히 회개하면.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모든 죄를 토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교회 와서요 자꾸 이런 마음 들으면 복이에요. 자꾸 회개하고 싶어져. 자꾸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앉았는데 자꾸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서 하나님 자꾸 회개할 게 마음이, 그거는 엄청난 복이죠. 오늘 여러분 새해 맞이했는데, 둘째 주인데 새해 맞이했는데 여러분 심령에 회개의 영이 성령의 감동으로 물같이 부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뭡니까? 깨끗하게 영도 맑고 마음도 맑고. 나중 되면요 내가 봐도 내가 이뻐요. 확신이 생깁니다. 여러분. 됐다 싶은 거예요. 그때 그 성도의 삶은 엄청난 힘이 있죠. 우리의 기도에 어떤 문제가 있나? 셋째 문제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뭐 잘 알고 있는 건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닌 거죠. 내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 뜻. 이게 문제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 보시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인데 같이 읽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뭐요?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뭐든지 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의 뜻. 그게 늘 뭡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 뜻을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 뭡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늘 그 기도를 먼저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순종할게요. 그렇게 그 기도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요. 하나님의 뜻만 제게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할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예, 그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의 기도에 어떤 문제가 있나? 넷째 문제는요 응답을 빨리 받기 원하는 거. 이게 문제예요. 우리들은 구하는 즉시 응답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기 쉽죠. 그렇잖아요. 구하는 대로 막 바로 응답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죠. 응답을 얼마나 빨리 받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받은 응답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빨리는 받았는데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아무 계획이 없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복음 받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한 계획이 없는 거, 비전이 없는 거예요. 심각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 약속의 땅에 빨리 들어가는 거 되게 중요하죠. 왜? 사실 2주 만에 갈 수 있잖아요. 왕의 대로로 가면 금세 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40년을, 그 부모 세대가 거기서 다 죽죠. 그죠? 1세대가 다 죽잖아요. 2세대만 더 가잖아요. 40년을 어떻게 했느냐? 광야길로 인도하면서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준비를 많이 시켜서 그 다음에 들여다보내요. 여러분, 뭐가 빨리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되었으면 뭐 하려고요? 그게 중요해요. 거기에 대한 비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빨리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느냐, 얼마나 우리 기도에 빨리 응답해 주시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느냐, 그게 문제예요. 우리의 기도에 어떤 문제가 있냐? 마지막으로 많은 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 이게 문제죠. 여러분, 많은 것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느냐,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잘 아는 삼손 보면 알겠지만 많은 걸 받았어요. 특별히 그 힘, 그거는요 뭐 역사상 전무한 대단한 힘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이 삼손이 뭐합니까? 죄 짓는 데 써요. 쾌락, 정욕을 위해서 쓰죠. 특히 육체의 정욕이죠. 여자한테 빠져서 그 귀한 힘, 그 힘을 가지고 블레셋 물리치라고 줬는데 그걸 가지고 엉뚱한 데 쓰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물질을 주십니까? 물질의 복을 주십니까? 그거 가지고 여러분 뭐 하려는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가 여러분 돈 많으면요, 사탄이 그냥 있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쾌락 위해서, 정욕 위해서 쓰고, 허튼 데 쓰는, 허튼 데, 엉뚱한 데 마음 빼앗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많이 주시면 그걸 어디에 써야 할지에 대한 그림이, 그 비전이 있어요. 비전. 주와 복음 위에 이렇게 쓸 테니까 하나님 그래서 복을 주, 이렇게 기도해야지. 무턱대고 달라고, 많이 달라고, 빨리 달라고. 잘못된 기도죠. 솔로몬, 여러분 아는 것처럼 많은 복을 받았죠. 솔로몬만큼 받은 지혜가 엄청나잖아요. 그 받은 복이 엄청납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요, 그 받은 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까에 대한 이 비전이 약했어요. 나중에 알겠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납니다. 완전 혼합주의에 빠지잖아요. 그게 이 평화의 왕인데 이 평화를 갖다가요, 사람, 다른 나라들 공주들하고 다 정략 결혼하잖아요. 그 정략 결혼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는데 문제가 뭐냐? 그 공주들이, 이방 공주들이 오면서 이방 신들을 다 가지고 오죠. 밀곰부터 시작해서 온갖 음란한 신들, 잡신들, 그죠? 그 신들을 다 가지고, 심지어 성전 앞마당에다가 그 신전을 다 세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응답받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느냐가 문제. 하나님을 위한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걸 주셔도 복이 되지 않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데 뭐 뻔한데 줄 수가 없어. 줬다고는 뭡니까? 그거 가지고 뭡니까? 자기 정욕 위해 쓸 건데. 여러분, 너무 많은 것을 구하고 많이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까? 따라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까? 그걸 놓고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복을 주신다 할지라도 타락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아야 돼요. 만약에 많이 줬을 때 타락한다면 하나님 차라리 거두어 가시고, 타락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려면 주십시오. 그렇잖아요. 이거 가지고 죄 짓고 음란한 짓 하고 엉뚱한 데 돈 쓰고 엉뚱한 데 그러려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3주간 여러분 정말로 수고하셨어요. 저도 막 어제 저녁에 집에 이래 한 9시 반쯤 퇴근하고 가는데 뭐 등골 하나 빠진 것 같아요. 뒤에 막 허하고, 지금도 허하고, 빨리 뭐 오늘 집에 들어가서 좀 쉬고 싶고 막. 3주간 왜 2주 동안 안수기도를 했잖아요. 안수기도.
한 6시 20분쯤 기도하고 눈 뜨면 7시 반이라. 얼마나 많이 사모하는지. 정말로 기도 제목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제목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이 한 해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말씀 묵상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 이번에 주제 찬송이죠. 그 자리 다 일어서시어서 이 찬양하면서 말씀 묵상하십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만족하니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한. 두 손 높이로 찬양합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부럽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아멘. 나는 예수로 충만합니다.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이 영원한 내 안에 살지. 영원한 왕 내 안에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르짖고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욕심을 뿌리채 뽑아 주옵소서. 육신의 정욕, 이성의 자랑, 안목의 정욕은 불태워 주시고 아버지 욕심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기도를 주여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 죄를 품고 있는 상태로 기도하는 것, 아버지 회개하지 않고 철저히 회개하지 않고 간구하는 것, 주여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아버지 모든 죄악들을 불태워주시고 뿌리채 뽑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개하면서 아버지 나아갈 때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크게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빨리 응답받고 원하는 것, 마음이 응답되는 것 주여 그것보다 어떻게 하면
가지고 이웃에게 흘러보낼까? 아버지, 그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비전과 계획을 세우면서 기도하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말 2주간, 연초 1주간 이렇게 주여 온 교회가 깨어 기도하여 싸우니 이 기도의 불이 계속 타오르게 도우시고 가정마다 자녀들 심령에 교회의 다음 세대 위에 아버지 활발 타오르게 쌓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안에 잘못된 기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다 고쳐 주옵소서. 특별히 욕심 가지고 하는 기도, 하나님 그 기도 하나님 듣지 않으실 텐데 욕심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욕심을 불태워 주옵소서. 특별히 주여 죄를 품은 채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너무 싫어하는데 주여 죄를 청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주여 철저히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킨다고 하셨사오니, 다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빨리 응답받고 많이 응답받으려고 그거 말고 어떻게 하면 주신 은사 달란트 주신 복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까 그거 고민하며 어떻게 이웃에게 흘러보낼까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말 2주간 이렇게 연초 1주간 새해 3주간 깨어서 주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셨고 들으신 하나님이 친히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기도를 다 고쳐주셔서 새해에는 더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모님의 심령에, 자녀들의 심령에, 가정마다 성령불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올 한 해 주의 뜻을 이루는 주의 영광을 위한 은혜의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만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나를 새롭게 하시고 새 영을 부으시고 모든 죄악을 불태워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는 온 백성들 머리 위에 한 주간의 삶 위에 은혜의 새해 위에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